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민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사명은 먼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만민을 복되게 할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사명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그릇된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1장 2절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당시 다시스는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땅끝으로 가려고 했는가? 1장 3절과 10절을 보면 주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에 가서 숨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방법이 매우 잔인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혹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에는 우리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1930년대에 연해주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고 또 굶어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주 이후에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물며 2700년 전에는 이 이주민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참 참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 악독한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 요나는 그 잔인한 사람들이 사는 니느웨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큰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좋은 소식도 아니고 곧 망할 것이라 그렇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면 그 잔인한 민족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요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적용되지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인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 혹시라도 그 말씀을 듣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편협한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그 도구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도구는 태풍입니다.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그 바다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태풍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돌이키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때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도구는 선장이었습니다. 이 선장은 자기가 운행하고 있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돌보는 가운데 배의 가장 밑층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1장 6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왜 너는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양심을 깨우려고 했던 겁니다. 요나가 이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등 돌려버렸던 요나는 이미 그 양심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도구를 사용하시는데요. 그 세 번째 도구는 제비뽑기였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태풍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디에까지 미쳤냐 하면은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제비뽑기를 해보자. 분명히 신께서 노해서 이런 태풍이 임했는데 우리 가운데 신의 노여움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 제비뽑기를 해보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요나는 이 일을 통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요나의 이런 말을 들은 이방 벳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쿨쿨 잠자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어려움이 물러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거짓말같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자 이 벳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했다. 1장 마지막 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완악한 요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 보냅니다.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무트로 데려가서 토해내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살았습니다. 요나가 살아나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과 똑같은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요나가 기대치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잔인하게 휘둘렀던 그 폭력을 거치기로 결단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나쁜 길에서 돌이켰다. 폭력을 거쳤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이나 문화를 초월합니다.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죽을지언정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이방인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박능쿨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박능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니느웨에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은 박능굴이 돋아나서 요나 위를 덮어줍니다.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박능굴을 갉아먹더니 박능굴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요나는 또다시 뜨거운 태양 아래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죽이십시오. 요나가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죽어버린 이 박능굴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있다. 생명이 있는 짐승들도 수없이 많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을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 믿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는 자는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편협한 선민사상이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알고 나만 구원받길 원한다. 우리만 구원하길 원한다. 내 편만 구원하길 원한다. 이런 자기중심적 구원사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학대했던 그 이방인에 대한 증오가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 그들은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고 그 만민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은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흘려줘야 된다. 그렇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살면서 이기적인 생각, 편협한 사고,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대적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힘써 봅시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넓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 봅시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우상과 세상의 길을 따라 살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공짜로 구원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넓은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품어보기를 힘써 봅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우리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편은 좋아하고 남의 편은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처럼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일상에서도 실천하며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